우리는 지난주일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성벽을 지키도록 일을 부탁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릴 두 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들을 세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공동체의 미래가 외형이 아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완공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튼튼하게 지어진 이 성벽 안에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 살게 된다면 예루살렘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건강하며 미래가 밝은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구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그 명단을 가지고 인구를 조사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7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흐름대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8장의 내용에서는 예루살렘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11장에 가서야 나오게 됩니다. 왜 이야기가 7장에서 갑자기 끊어지고 11장에 가서야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7장과 11장 사이에 있는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8장, 9장, 10장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저자가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의 미래는 결국 구성원들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장 1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7째 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두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7째 달은 지금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된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벽을 쌓았던 지난 50일 동안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큰 돌을 옮겨야만 했었고,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옮기는 것도 힘든데 적들이 공격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까지 착용을 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무기까지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공구를 들고 일을 할 만큼 정말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작업을 마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몇 날 며칠을 쉬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 돌아갔던 이 사람들이 새해가 되자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는 물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나오는 물문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입니다. 이 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야 할 일이 있으면 이 물문 앞 광장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이 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가 진정으로 힘들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이 없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위기와 도전,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성벽과도 같은 그 무언가가 무너지고 그 무언가가 없어질 때 그러한 상황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과 평안함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던지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정도의 시간을 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눈물이 어떠한 눈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을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었다고, 성벽보다 이 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자신의 선조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랬지만 그 조상들의 마음 가운데 그랬기 때문에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저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탕자라고 불렀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과 결핍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 집까지 가려면 멀었는데 어느새 아버지가 멀리까지 나와서 집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 아들은 보게 됩니다.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며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기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 산간지대로 나가서 올리브 나무와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 은매와 나무 가지, 야자나무 가지와 또 다른 화렵수 가지를 가져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새해가 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게다가 나무를 구해와야 합니다. 나무를 구해와서 아주 불편한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산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생각만 해도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지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가지를 주워와서 초막을 지었는데 각자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집들 안에 물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중에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정말 수많은 방법들을 내가 원하면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섬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불편하고 손해 갔고 두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오는 그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또한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